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1장 1절 찬송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지난밤에도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새날 새아침 다시금 우리의 심령을 깨우사 주님 전에 나와 기도하며 찬송하며 주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고 했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아침마다 우리의 심령이 깨어나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벽에 도우시겠다 약속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하여 아침마다 주님 앞에 나오는 믿음의 성도들의 발걸음을 복되게 하시고 늘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주의 음성을 듣는 귀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의 기도를 항상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늘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도우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만을 찬송하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예레미야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 원합니다.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 겸허하게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늘 우리 자신을 복종시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성도들의 모든 삶 속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확신하며 담대한 마음으로 한날의 인생을 살아가는 승리하는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내일과 모레 태풍이 한반도를 관통한다 하오니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이 땅에 큰 피해가 있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태풍이 효자 태풍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랜 동안의 메마름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태풍의 피해를 잘 대비하여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 이 아침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생각을 아시는 주께서 우리 마음과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어루만져 주시고 육신의 질곡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의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 주시고 연약한 우리의 몸이 주님의 손길로 말미암아 나음을 얻고 회복되어지는 귀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아침 우리 마음 중심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동독 새벽 기도의 오늘 126일차, 오늘은 예레미야 9장부터 13장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제 예레미야 9장부터 시작합니다. 9장.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올리로다.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가리니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요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되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활을 당긴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내가 사는 것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내가 이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산들을 위하여 울며 부르짖으며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불에 탔으므로 지나는 자가 없으며 거기서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없어졌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승냥이 굴이 되게 하겠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해보고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되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이는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기를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였구나. 우리가 그 땅을 떠난 것은 그들이 우리 거처를 헐었음이로다 하미로다. 부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귀에 그 입의 말씀을 받으라. 너희 딸들에게 애곡하게 하고 각기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무릇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오며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들을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려 하느니라. 너는 이같이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시체가 분토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며 추수하는 자의 뒤에 버려져 거두지 못한 곡식단같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명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받은 자와 할례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물은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10장.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삼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목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리이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들의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음이니이다.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에 가르치는 나무뿐이라.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미되 기술공과 은장색의 손으로 만들었고 청색 자색 옷을 입었나니 이는 정교한 솜씨로 만든 것이거니와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습니다.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이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여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에 집하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에워싸인 가운데에 앉은 자여 내 짐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내 장막이 무너지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니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휘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들을지어다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소리가 들리니 유다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승냥이의 거처가 되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시가 두려워하나이다.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였나이다 하니라. 11장.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이르시되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말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그 분향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리라. 유다야 내 신들이 내 성읍의 수와 같도다.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의 수대로 그 수치스러운 물건의 제단 곧 바알에게 분향하는 제단을 쌓았도다.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은 악한 음모를 꾸미더니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려느냐? 거룩한 재물 고기로 내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때 내가 기뻐하겠느냐? 여호와께서는 그의 이름을 일컬어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하였었으나 큰 소동 중에 그 위에 불을 피웠고 그 가지는 꺾였도다.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그때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나도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는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도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곧 그들을 벌할 해이니라. 12장.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낸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이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일을 보지 못하리라민이이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는 어찌하겠느냐?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므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음이로라. 내 소유가 내게 대하여는 문이 있는 매가 아니냐? 매들이 그것을 애워싸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가서 들짐승들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라.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며 내 몫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도다. 그들이 이를 황폐하게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온 땅이 황폐함은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음이로다. 파괴하는 자들이 광야의 모든 벗은 산 위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칼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삼키니 모든 육체가 평안하지 못하도다. 무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즉 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음이니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의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그들이 내 백성의 돌을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리켜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 세움을 입으려니와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으리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3장.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뱃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가져오라 하시기로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한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 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요 하리니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고 또 그들로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부자 사이에도 그러하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너는 왕과 왕후에게 전하기를 스스로 낮추어 앉으라. 관 곧 영광의 면류관이 내려졌다 하라. 네겝의 성읍들이 봉쇄되어 10자가 없고 유다가 다 잡혀가되 온전히 잡혀가도다. 너는 눈을 들어 북방에서 오는 자들을 보라. 내게 맡겼던 양떼 내 아름다운 양떼는 어디 있느냐. 너의 친구 삼았던 자를 그가 내 위에 우두머리로 세우실 때에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내가 고통에 사로잡힘이 산고를 겪는 여인 같지 않겠느냐. 내가 마음으로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고 하겠으나 내 죄악이 크므로 내 치마가 들리고 내 발뒤꿈치가 상함이니라. 구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사막 바람에 불려가는 건불같이 흩으리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 몫이요 내가 헤아려 정하여 내게 준 분깃이니 내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하는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내 치마를 내 얼굴에까지 들쳐서 내 수치를 드러내리라. 내가 너의 간음과 사악한 소리와 들의 작은 산 위에서 내가 행한 음란과 음행과 가증한 것을 보았노라.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이여 내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예레미야 9장부터 13장까지의 말씀을 모두 읽었습니다. 이제 9장으로 돌아와서 밑줄을 그으면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9장을 봅니다. 9장은 멸망하는 유다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주야로 눈물을 흘리는 예레미야의 탄식으로 시작합니다. 1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1절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을 위하여 밤낮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쉽사리 죄악에서 떠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의 악행에 대해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4절과 8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4절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8절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이 사는 예루살렘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11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11절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승냥이 굴이 되게 하겠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그리고 또다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이유를 말씀합니다. 13절과 14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3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14절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버렸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았으며 그 마음이 완악해져서 우상인 바알을 섬겼습니다. 그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한편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자는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며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고 훈계하십니다. 오직 자랑할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분임을 깨닫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23절과 24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23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24절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서 행하는 것을 자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한 바 있습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도 바울처럼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10장을 봅니다. 10장에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주변 이방 나라들이 섬기는 거짓 신들과 다르다는 것을 밝힙니다. 이방 사람들이 따르는 풍습들이 헛된 이유는 기술자들이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베어 만든 헛된 신들을 따르기 때문이라고 책망합니다. 3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3절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살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리고 오직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시며 살아계시고 영원한 왕이시라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방 민족들이 능히 하나님을 당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10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10절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런데 이렇게 아무리 외쳐도 아무리 책망하고 가르쳐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을 내던질 것이고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18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18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22절에서는 북방에서 오는 민족 즉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과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만드시겠다고 말씀합니다. 22절 들을지어다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소리가 들리니 유다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승냥이의 거처가 되게 하리로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마음이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자기 민족이 멸망당할 것을 계속 선포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들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눈물을 흘리면서 동포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간곡한 기도를 드립니다. 예레미야는 사람이 인생의 길을 걷지만 그 걸음은 결코 걷는 자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께 모든 주권이 있음을 인정하는 기도입니다. 23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23절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그리고 이어서 유다 백성들을 징계하시되 너그럽게 해달라고 간곡히 기도합니다. 24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24절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인생길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길 그 걸음을 지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더욱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토록 전하려고 했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이제 11장을 봅니다. 또다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유다 백성들에게 계속 선포합니다. 이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언급하면서 만약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명하신 언약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3절과 4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3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4절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심판 메시지를 기뚱으로 들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섬겼던 우상이 얼마나 많았던지 성읍의 숫자와 같다고 하셨고 예루살렘 거리의 수만큼 바알에게 분향하는 제단을 만들었다고 책망하십니다. 13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3절 유다야 내 신들이 내 성읍의 수와 같도다.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의 수대로 그 수치스러운 물건의 제단 곧 바알에게 분향하는 제단을 쌓았도다. 하나님보다 바알을 더 섬긴 유다 백성들에게 재앙이 선포됩니다. 17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7절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셨느니라. 한편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고향 아나돗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 한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아나돗 사람들은 예레미야에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고 겁박했고 그를 죽이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아나돗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려 남는 자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밑줄을 긋습니다. 21절 여호와께서 아나돗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22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23절 남는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돗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곧 그들을 벌할 해니라.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환영을 받지 못하신 것처럼 예레미야도 자기 고향 아나돗 사람들로부터 협박을 받아야 했습니다. 선지자들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들의 이러한 용기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12장을 봅니다. 12장에서 예레미야는 자신의 생명을 해치려는 음모를 꾸민 악한 자들이 오히려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한 까닭을 하나님께 묻습니다. 1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절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이까? 예레미야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반드시 그 악한 자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과 반역한 자들을 내던져버려 원수의 손에 넘기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7절과 8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7절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8절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므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음이로라. 하지만 이사야서를 읽으면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선지자들의 심판의 예언은 심판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을 예언하는 이유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 회복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 그들을 다시 인도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순종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그 나라를 뽑아내 멸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15절과 17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5절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17절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으리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13장을 봅니다. 13장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적 상징 행동이 나옵니다. 전에 이사야 20장을 읽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닌 것을 예언적 상징 행동이었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예언적 상징 행동이란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어떤 특정한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행동은 그 행동 속에 하나님의 예언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배에 띠를 사서 허리에 띠라고 하시더니 그 띠를 가지고 유브라데로 가서 바위 틈에 감추라고 하십니다.
예레미야가 그 명령대로 행하자 하나님께서는 다시 여러 날 후에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 감추었던 띠를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예레미야가 그 감추었던 띠를 가져왔는데 띠가 썩어서 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4절과 7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4절, 너는 가서 내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7절,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가 명령대로 행하자 그 행동들의 의미를 알려주십니다. 배 띠는 유다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이고 썩은 띠는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의 큰 교만을 상징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교만 때문에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적 상징 행동을 통해 알려주신 것입니다. 9절과 10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9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10절, 이 약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예레미야는 예언적 상징 행동 이후에 다시금 유다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15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5절,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간곡한 선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교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를 외면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완고함이 우리에게는 반면교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의 잘못을 보면서 우리는 그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합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15절의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양약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침마다 주님의 말씀을 읽고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구절들의 밑줄을 그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음미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아침마다 읽으면서 참으로 이 말씀들이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쓰고 아픈 말씀들이지만 그러나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의 심령을 다시금 되살리는 양약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쟁쟁이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주께서 성경을 통하여 주시는 이 음성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만하지 말라 하셨으니 우리 자신의 심령을 쳐 겸손하고 또 겸손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위해 돕는 천사를 보내시며 보혜사 성령이 늘 나와 함께 계심을 확신하면서 이 한날의 인생을 잘 감당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의 표적이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입술에 기쁨의 노래가 흘러나오고 늘 감사가 고백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아침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마음 심령에 새겨 이 하나님의 음성 앞에 순종의 길을 걷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믿음의 사람들 위해와 몸된 교회와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